드레스덴에서 왔습니다. 드레스덴에서. 제가 베를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오면 교회를 잘 정착해서 교회를 잘 다니면 참 좋겠는데, 베를린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형제자매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교회를 잘 안 다니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울에다가 교회를 하나를 좀 개척을 해서 독일에서 유학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좀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던 상황 속에서 우리 김희중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거면 개척하면 좋겠다고. 그때 벌써 신촌에다가 이제 건물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성도들이 많고 적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영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제 아주머니가 저랑 같이 사는 아주머니고, 여기가 이제 딸이고 이제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17년 동안 선교 목사로 사역을 했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베를린에 있다가 지금 이제 드레스덴에 간 지 만 3년이 이제 지나고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빨리 온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출발을 했는데, 와요, 차가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제가 올 수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혼자서 이제 운전을 잘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어줍어요. 그리고 독일 시스템하고 한국 운전하는 그 시스템이 좀 달라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독일 차들은 일단은 정지를 하는데 막 이쪽 저쪽에서 불쑥불쑥 나오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운전 못하겠다, 이런 걱정도 하면서 왔는데, 만약에 정말 내비게이션이 없고 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아마도 몇 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밟아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를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빨리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역하는 김희중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분명하게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역력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드레스덴에 있지만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드레스덴에서 온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박수 3번 시작. 여러분들이 잘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아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울에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서 바른 방향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해 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한 것도 아니지만 교회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바른 방향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골로새에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지켜야 할 신앙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내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자와 같아요. 저도 여러분 볼 때에는 목사님은 고난도 없었고 시련도 없었고 아무 어려움 없이 목사님은 잘 이렇게 편안하게 평탄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고생 겁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순탄하게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도 인생의 파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닥치는 풍랑과 파고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풍랑과 파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김희중 목사님은 조금 알고 여기는 같이 겪었고 그래서 애들도 많이 울었고 또 아내도 너무 힘들어서 당뇨까지 앓고 저도 한쪽 귀가 80%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혼란하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영적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저는 거기서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나 그만두고 싶다. 나 안 하고 싶어. 그냥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말을 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고 저렇게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꽉 옥조여서 그냥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냥 방황하는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방향성,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야 되는데 4가지 방향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4가지 방향성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오늘 해야 돼요. 켜야 돼요. 어떤 결정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든든히 교회가 세워지려면 4가지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을 오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가는 이 걸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걸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방향인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문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먼저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4절을 오늘 한번 보면 이렇게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뿌리와 기초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무엇에 근거를 두고 무엇에 뿌리를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그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의 뿌리와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골로새서를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가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죠? 그리고 2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장 6절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2장 6절 보면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이에요. 시작. 네, 거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너희들이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 드레스덴 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바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는 유학생들이 많고 우리 김희중 목사님 네 분도 그 라이프치에서 사역할 때 유학생들이 참 많았지만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울 여의도 교회에 있었을 때 여의도 교회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수능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시험을 지금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교회는 통성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만 1년에 딱 한 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겠습니다. 그래 주여 아버지 난리가 나요. 그리고 수능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에 없었더라야.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한 200명 정도가 수능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안 보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수능 기도회가 끝나면 없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현실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나를 향한 믿음이고 내 성취와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에 미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할 때 조금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도 베를린에서 사역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독일에 온 지 3년이 됐고 얘네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얘네들은 바보가 되고 저는 비자도 이제 더 이상 없고 갈 곳이 없어요. 비자 줄 데도 없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농사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목회하고 농사 짓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머리 깎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빠마 이런 거 이게 뭐 머리 깎고 이런 거는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언어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뭐 그만뒀다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 목사님 혹시 드레스덴 교회 사역을 내가 내려놓게 됐는데 목사님 혹시 기도해보고 나도 오갈 데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 그만두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이 드레스덴 교회 사역을 그만하래. 그래서 그때 제가 이미 그만둔 상황이라서 저는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베를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겨주죠. 비자 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나의 갈 길과 내 여정과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3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제가 몇 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55년 동안 54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꼴랑 앞에 여기 길을 조금 열어주고 조금 기도하면 열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열어주고 그렇게 찌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이 WWJD예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묻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향한 방향이어야 돼요. 두 번째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을 향한 방향이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 부부가 유학생들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으로 막 기도해서 막 사랑으로 꼴을 매긴 사람들은 아주 든든히 서요. 그런데 그냥 왔구나, 잘 가라, 그래 안녕 이런 지체들은 그렇게 믿음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사랑을 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했던 영혼들은 막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방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오다가 한 20명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20명에게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막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간 사람이 한 50명 넘게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이 됐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겠지만 그 중에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저랑 같이 살았던, 우리 가정과 같이 살면서 교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랬던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랑의 방향으로 할 때야만 그것이 바른 영적인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4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가서 사역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도 서로가 마음에 품고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네?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박애주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나의 말이, 내 행동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어떤 데는 툭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때 보면 얘가 지금 정상적인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왜 이렇게 다혈질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정령이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제가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제자. 예? 수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독이 누가복음 22장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하게 누가가 기록해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2장 60절을 보세요. 22장 60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 60절. 네? 꼭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1절을 읽습니다. 61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드라마 극작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하자 이제 곧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뒤쪽에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을 했어요. 그러는 즉시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닭이 울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을 딱 마주쳤는데,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째려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나쁜 하면서 심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보았다. 1번. 1번이에요. 2번.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지긋한 엷은 미소를 띠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조용히 그덕이고 미소를 짓고 다시 돌아서 십자가로 향하셨다. 2번. 자,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드레스 때는 다 손을 들거든요. 자, 1번이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이었다. 다 들었네. 착한 여러분. 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심하게 째려보고 가셨다면 베드로는 좌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그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내가 배반해?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 그 좌절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패배감과 절망 가운데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미소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도 연약한 거 내가 잘 알아. 괜찮아.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괜찮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왔을 때에 거기 보면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옆에 있는 제자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헤어질 때 그 보았던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이었다면 아마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째려본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미소였고 그 베드로를 치근히 여기는 그런 미소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베드로를 불러놓고 야, 일단은 앉기 전에 일단은 예전에 너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누자. 너 일단은 그때 말이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너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니? 너 그동안? 나 배신하고 그렇게 편하게 잘 지냈어? 지금 너가 고기가 잡히던? 너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 거야. 그렇게 살면 그거 되겠어?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려웠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 하지 않으셨어. 먼저 구워서 먹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의 생애와 삶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야 할 방향은 언제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영혼이었고 사랑을 향한 방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을 향한 방향이에요. 자, 첫 번째 스위치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해야 할 방향은 사랑의 방향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야 할 방향, 교회의 방향이 하늘을 향한 방향이에요. 하늘을 향한 방향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사람은 소망을 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항상 공대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그냥 위로 삼아 오는 거야.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래서 머리도 잘 안 깎고, 그래서 사모님이 머리를 막 깎아주고, 그리고 뭐 이발도 잘 안 해. 그리고 신발도 다 터진 거 신고, 그 다음에 옷도 막 다 찢어진 거 해서 그 교회에서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뜬금없이 목사님 저 이번에 주식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없고,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늘 모이면은 그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 모임이라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모임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뭔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우리 지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걸 나누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꼭 이번에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생각은,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주식이에요. 그것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쌓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이 땅에 또 지금 무엇을 쌓아두었는가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무엇을 쌓아둔 것에다가 막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쌓고 수고한 것은 사실 잘 보면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근데 5절을 한번 보면,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한 거고, 이 소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방향성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드레스덴에 온 지 4개월이 지난 후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베를린에 올라갔다가 들어왔는데 교회가 난장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막 갖다 뿌려놨어요. 그리고 제 테이블에는 망치를 올려놨더라고, 망치를.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사역하면서 설교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외장하드나, 그 다음에 컴퓨터나 USB에다 다 담아놨는데, 그거 다 가져왔어요. 그 돈도 있었는데 돈은 안 가져가고, 목회 자료, 설교했던 거, 사진 자료,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썼던 그 논문 자료, 예? 다 가져왔어요. 얼마나 멘붕인지. 아니, 백업을 해놨단 말이야. 컴퓨터에다 하나 넣고, 외장 하드를 해가지고 그 책상 위에 서랍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USB 해가지고 책상 밑에 하나 두고. 다른 게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다 사라졌어. 주에도 처음 들었지. 그거 다 가지고 목사님 사무실 올라와가지고 그걸 그 망치로 뜯어가지고, 세상에 클라우드 구름에 올려놔야 되는데, 하늘 위에 올려놔. 하나님께 쌓아놔야 되는데, 이거 그냥 외장 하드 USB 백업을 해놔도 다 사라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아, 참.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자식이 내가 마음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돈과 물질인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소망을 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양희우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랑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사역할 때, 의료 선교할 때마다 함께 따라다니셨던 그런 분인데, 이제 병원에 원장으로 있다가 리타이어를 하고, 노인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저 연락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나 지금까지 목사님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도 나 애썼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것이 얼마나 있나.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갔을 때, 희우야, 너 그동안 잘 살았다. 의사로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데 날 위해 얼마나 살았어? 라고 물으면 저 창피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그냥 밥 먹을 만큼은 있으니까, 제가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지금 일은 한 5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장로님, 제가 한국 가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만, 아니 목사님, 제가 여름에 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을 했던
그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항암을 하고 있었어요. 위암을 앓고 계셨는데 항암 20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내 인생 돌아보면 나 평생 그냥 직장 나가서 글 쓰고 신문사 운영하는 것만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사실 두려워. 너 뭐 하다가 왔니? 하고 물으면 하나님, 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래서 골프 친 것밖에 없어요. 푸른 초장에 가서 그냥 골프 친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목사님, 제가 남은 인생 뭐라도 마지막에 뭘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때 중앙아시아에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뭘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야, 그래도 너 잘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주님과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파울을 켜셔야 돼요.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에 스위치를 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향한 방향인지를 점검하고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하늘의 소망을 향한 방향인지를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한 방향인지. 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방향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흥하고 막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것을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Commission. 그런데 Commission에서 C를 빼면 Omission이죠. Omissio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Commission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Commission에서 C를 빼면 Omission, 생략하다는 뜻이에요. 생략.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미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미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그래. 우리 오늘 제가 교회 어저께 이렇게 제가 도둑 맞은 이후에 CC카메라를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뒤에 깻잎 이렇게 제가 심어놨는데 얼마나 와서 깻잎을 따는지 막 깻잎 따고 막 거기서 막 노느라고 난리야. 어? 그래요. 유학 와서 열심히 잘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방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한 방향이 되어줘야 해요. 자,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5절 하반절 보면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이라. 이 소망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너희들이 들었고,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이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도 복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고, 바깥에 되게 더운데 에어컨 틀고 앉아가지고 어디 드레스에서 알지 못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 좋아.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커미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제가 매일 기도하고 또 드레스덴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이 4가지를 기억해야죠. 동서남북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서 바르게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희중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서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귀한 재단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